개역성경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질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흠정역 성경입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리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역성경에서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서로 상반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에는 율법이나 성막, 옛날 족장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욥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직접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욥은 율법이 있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 혹은 그보다 더 이전 시대의 사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욥은 이처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꼽히는 욥기에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함께 간 청년들을 떼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누가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위 킹제임스 성경에서 come again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I am the lad, 나와 아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단 위에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 아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막연한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이삭을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삭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그를 데리고 조금 전에 헤어졌던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 욥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욥의 믿음 고백은 다음과 같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은 항상 살아계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재림하실 것과 그때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하여 주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기록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욥기에 기록된 욥의 고백 중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개역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밖에서 즉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으로만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욥이 몸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욥과 같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기초를 다음 중 어느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까? 어느 기초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반석입니까? 개역성경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흥정역 성경입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최초의 하나님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을 비교 분석해 보셔서 어느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존해 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임을 역사적 증거와 제 자료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원의를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